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7절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함께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마지막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경주를 마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 맞아요. 근데 복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복음과 기도가 맞물려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마지막 승리예요.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헤쳐나갈 힘이 없고 길이 안 보여요.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문제를 만나도 복음 안에서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 붙잡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막 열심히 참아라, 인내해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이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복음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관계없구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보다 더 중요하게 지금 가르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지금부터 한 7년, 6년 전부터 우리 단체에서도 유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기도 24가 누려지면 그 사람은 100% 승리해요. 근데 복음을 모르고 아무리 기도해도 허공을 치는 것 같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정확한 기도의 비밀을 말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의 흐름 속에 이걸 잘 타면 돼요. 흐름 속에 24를 누리자. 24, 이 집중의 비밀을 아는 자는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마어마한 축복 그대로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전도 중요하지만은 전도 이전에 기도의 비밀을 알고 가야 돼요. 기도의 비밀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자가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뭘 가르쳤냐면 기도의 가르침을 마태복음 6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5절로 15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기도의 비밀을 말했어요. 하나님은 전부 은밀한 중에 네가 골방에서 기도해라. 막 거리에서 바리새인들 봐요. 거리에서 사람들 보는 데서 막 손잡고 기도하고 막 생쇼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골방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한다. 6절 한번 봐.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요. 6절 봐봐요. 6절에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고요? 갚으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떠벌리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내가 기도해 금식도 뭐 금식해 가지고 내 몰골이 막 금식한 표 낼 필요 없어요. 금식하는 것도 표도 내지 말아요. 기름을 더 발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밀한 중에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중언부언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한대요? 내가 구하기 전에도 벌써 내가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 제목이 없는 게 진짜 맞는 거예요. 내 아를 위한 기도 제목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필요한 거 아신다고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를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가르쳤냐면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한번 잘 확인해 봐요. 분명히 주기도문을 실컷 하면서 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분명히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에도 임해야 되고 내 주변에도 나라가 임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임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지금 흑암 나라, 저주 나라, 사단의 나라가 온 땅을 지배했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요거 세 가지만 깨달으면은요 평생 고민 안 해도 돼요. 이건 저절로 따라와요. 뭐 먹을 양식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일용할 양식 저절로 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 정도가 아니라 죄 사함을 받는 어마어마한 축복 이미 받아요.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죄악 가운데 이 악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지만은 온 땅을 악이 다 덮어버립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도 악한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확한 기도의 비밀을 알려줬어요. 그럼 우리는 평생 뭐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기도 응답에 오늘 확신을 가지세요. 기도 응답의 확신 가지고 한번 신앙생활 해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분명히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랬어요. 자,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럼 구하고 있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그러니까 요 안에 기도에 대한 7절 한 절에 다 들어있어요.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느냐, 찾고 있느냐, 두드리고 있느냐, 반드시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보세요. 그러면서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자,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떡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돌을 줄 아비가 있니? 아니,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잡아줄 아비가 있니?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어떻게 하시겠냐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잘 붙잡고 평생 우리가 언약의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 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가는 자들이 맞다면 24 한번 누려보세요. 일하면서도 기도 속에 가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가는 거예요. 왜? 이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한 메시지. 저는 11절 12절 보면서 맞다, 그렇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진짜 오늘 이거 붙잡고 24 기도의 흐름 속에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누림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야 맞다,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면 하나님께서.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저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를 모르고 암만 구해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해요. 잘 봐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나 봐요. 그 이름의 가치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예요. 내가 행하리라고 그랬어요. 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시겠다고 분명히. 행하리니 이는 너희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반드시입니다. 행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를 모르고 한번 몸부림쳤다?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그리하면 뭐 하겠대요? 이루리라고 분명히 약속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응답은 100%입니다. 어떤 때는 예수도 있지만 노도 있어요. 어떤 때는 노가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웨이팅하고 있는데 오는 것들이 한두 가지예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신앙생활은 우리가 언약 안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잖아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고 약속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는 초대교회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계속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의 역사함을 봐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면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분명히 뭐래요? 내 이름으로예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지금부터는 그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을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 전부 내 이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반드시 받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 일어날 것을.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모임 초대교회가 뭘 붙잡았어요? 자,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요거 하나 붙잡았어요. 언약 붙잡았어요. 야,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요 언약 붙잡은 거예요. 언약 붙잡고 40일 동안 감람원에서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그 약속으로 붙잡았다니까요. 이거 붙잡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에 집중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어디까지? 로마까지 가는 거 봐요. 이제 초대교회의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아,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와도 저건 문제 아니구나. 핍박과 환란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따라가니까 어마어마한 응답 축복,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와도 아무 문제거리가 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기도의 비밀을 아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환란이 와도 원래 스테노미라고 하는 좁은 문이라는 단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환란이 들어있어요. 영어로는 이 좁은 문이 협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헬라어 보면 환란이 들어있어요. 환란 핍박이 와도 이걸 누리고 가는 자는 문제 안 된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보인다니까요.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터키 나라에 실제 있었던 건데 하수구 구멍에 개 한 마리가 계속 주시하는 거예요. 하수구 구멍만 바라보고 살아요. 쌔바트 큰 개, 이 주인도 없는 집 나간 개인데. 그런데 얘가 그럼 어디서 밥 구하러 다니기 말고는 계속 그것만 주시해요. 근데 한 정육점 아가씨가 그 개에게 이렇게 음식을 주는데 음식만 주면 먹지 않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때문에 그런가 하고 했더니 음식을 하수구 구멍에다 쥐가 안 먹고 이렇게 씹어서 하수구 구멍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 뭐가 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가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하수구 구멍에 보니까 새끼 고양이 5마리가 그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가 아니었으면 새끼 고양이들 다 굶어 죽을 상황이라. 그런데 이 개가 가지고 새끼 고양이한테 계속 몇 달 동안 지가 받은 것보다 안 먹고 거의 다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 고양이 5마리를 이렇게 구출해내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딱 찍혀 있더라고. 얼마나, 야, 걔도 고양이를 저렇게 구하려고 집에 있는 거 먹지 않고 갖다가 물어서 먹이고, 나중에는 그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그 개를 자기가 분양한다고 데려가고 고양이 5마리도 이렇게 분양하고 한 마리는 고양이를 자기가 이렇게 키우겠다고 키우는 모습이 나왔는데, 야, 개도 다른 생명을 저렇게 구하려고 자기 먹을 거 안 먹고 저렇게 희생해가면서 결국은 새끼 고양이 5명을 구해내는 모습 보면서, 야, 저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서 생명의 중요함을 모른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 가치를, 기도의 비밀, 언약 안에서의 기도의 비밀을 제대로 누리고 가니까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 기도했냐.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15절 보면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써서 이것 붙잡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완벽해요. 그래서 오늘 잘 확인해 봐요. 오늘 요거 한번 누려보세요. 초대교회의 기도에 누림을 한번 봐봐요. 이 비밀을 누리면 핍박이 와도 괜찮고 환난이 와도 괜찮고 죽음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초대교회가 다른 거 하는 거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비밀을 알고 이렇게 40일 집중한 것이 이게 답니다. 이게 다요. 이게 시작이고 이게 마지막 끝까지 가야 할 거예요. 그런데 40일 기도하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40일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오순절 뭐가 임했어요? 성령 강림이 임했어요. 그럼 40일 끝난 다음에 며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10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10일. 이렇게 10일 딱 기도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거라. 언약 제대로 알고 말씀 제대로 붙잡은 자는 하나만 하면 평생 승리하는구나. 기도의 비밀을.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비밀을 한번 누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고 초대교회가 그냥이 아니에요. 성찬식을 모일 때마다 성찬식 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성찬식. 우리도 예배가 성찬식과 마찬가지예요. 모일 때마다 성찬을 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감사 감격이 초대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떼고 성찬식을 하면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 요 안에서 초대교회가 한 건 뭐냐면 집중을 했어요. 여러분, 집중이 되느냐 안 되냐 우리 자신이 잘 알잖아요. 집중이 되는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영적 상태가 달라요. 집중을 못하는 사람도 영적 상태가 지금 다운이 돼서 그렇지 이거 회복 안 하면 집중이 바로 내 영적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구나. 그러니까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시간 딱 정해놓고 특별 기도 이 하는 시간이 어떤 면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회복하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카타콤에 모여서 뭐 했냐면 이거 했다니까요. 시간 딱 정해놓고 진짜 집중했다니까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 초대교회 보면 전부 어디 속에 있냐면 정시기도의 비밀을 알고 그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봐요. 베드로가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서 안진뱅이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오늘 가슴에 평생 기어가요. 내가 복음 가지고 이 복음이 복음의 능력으로 체험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응답은 아까 말씀드려 이게 100%라니까요. 응답의 맛을 봐야 내 삶 속에 보호자의 능력이 체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내 것으로 딱 붙잡고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의 발걸음을 뗐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가 지금
3단체는 어디로 들어가서 집중하냐? 명상으로 집중하게 만들어요. 근데 명상으로 집중하는 건 귀신 충만이 있지만 우리는 말씀 붙잡고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역사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대는 지금 어둠으로 전부 끌고 가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체험될 수 있는 시간을 교회가 만들어야 되겠구나. 저는요, 포항에서부터 목회할 때 앞으로 전원교회로 시대 살릴 수 있는 축복으로 인도받아야 된다. 앞으로 다 혼탁한 시대 온다. 제가 길동에서부터 계속 강조했어요. 토요일 휴무 딱 되면서부터 진짜 금요일부터 저녁에 모아라 애들. 그래서 진짜 해줘라. 그리고 토요일 하루 풀로 오전에 메시지 듣고 힘없고 오후에는 애들 필요한 메시지, 공부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공부 해주고 가르치고, 교회가 그러면서 주일날 어떤 면에 주말 학교가 더 좋을 수 있다. 그러고 주일날 영적으로 더 최고로 힘없고 또 현장으로 가서 전도하고 애들 살려내고,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시대에 오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금토일 시대, 이제 흑암이 다 덮어버리면 제일 피해는 어디일까요? 교회? 교회만 무너집니다. 교회 무너지는 소리가 지금 다 들려요. 오히려 절가는 덜 무너져요. 왜? 주말에 절로 찾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지금 앞으로 심각한 위기 온다니까요. 그렇게 위기를 우리는 말로만 하지 말고, 이거 제대로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이번 달부터, 지난주에 우리 금요일 저녁부터 애들을 이렇게 지금 훈련시키고 토요일까지 하고 연결하는 모습 보면서 앞으로 이거 계속 가야 된다. 어떤 면에 지금 한 달에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떤 면에 2주에 한 번 정도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체질화되고 생활화돼서 일주일에 한 번 금토일은 진짜 아이들 속에 깊이 복음 각인시킬 수 있는 이 비밀을 누리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하기 지루하면 조용한 펜션 같은 거, 콘도 같은 거 저기 구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진짜 한번 확인해봐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철야 예배 대강하면 안 돼요. 제가 뭐 요즘 핵심을 전국으로 다녀야 되니까 철야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있는데, 가능하면 내가 철야 예배 같이 드리려고 지금 저도 몸부림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다 이 맛을 봐야 된다니까요. 치유의 맛을 봐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배, 모든 예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메시지 받은 것을 확인하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3부 예배 마치고 모여서 기도하는데 오히려 더 깊이 기도하고, 진짜 어떤 면에 한 사람씩 나와서 내가 오늘 받은 메시지 중에 내가 진짜 이렇게 은혜 되더라. 나는 진짜 오늘 이 메시지, 이번 주 메시지 필리핀에 있는 우리 김용효 권사 문자 왔는데, 목사님 오늘 전부 나한테 하는 메시지 같아요 하면서 메시지에 자기가 타진 내용을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맞다, 그렇다. 그러니까 이 언약 놓치면 큰일 납니다. 이 언약이 나의 삶을 한 주간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받은 메시지 가지고 복식호흡하세요. 깊이.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다른 거 안 했어요. 2부 메시지 가지고 들으시면서 고백하고, 3부 메시지 하나님이 영적 초점을 바르게 맞추게 하옵소서 내뱉으면서 계속 그 안에.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뗐다. 요거 제대로 하는 이걸 뭘로 만들어야 되냐면 이렇게 시스템화 해버려야 돼요. 이게 개인의 시스템이 돼야 되고, 여러분 5인 1조 팀의 시스템이 돼야 되고, 이게 각 기관들의 시스템이 돼야 되고,
이게 교회 시스템화 되어야 이때부터 개인화의 축복이 누려지게 돼 있어요. 진짜 이걸 제대로 깨달았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내 삶이 증거로 와야 돼요. 삶에 반드시 이 비밀을 누리면 증거가 와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고요하고 이렇게 평안하다. 이 사람은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그냥 의미 없게 하지 말고 여러분 하시는 일, 의미를 찾으세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중요한 일꾼들이세요. 왜 내가 중직자로 쓰임받아요? 의미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의미 없이 하는 건 아무 결과는 진짜 무의미해요. 그런데 조금만 모든 일에 의미를, 내가 왜 이 사업해야 되냐, 의미를 한번 찾아보세요. 모든 것에 의미를 찾고 나면 더 놀라운 것이 거기에 뭐가 되겠어요? 의미를 찾아내면 집중이 된다니까. 아,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나는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내 힘이 빠져야 된다니까요. 내 힘이 빠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때부터 여러분 능력은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맞다, 그렇다.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때 나의 삶 자체가 근본이 치유되기 시작해. 근본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나의 삶을 바꿔가시는구나. 근본이 치유되는 역사 안에서 이게 온다니까요. 보호자의 능력이 체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보호자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체험되는데 세상이 뭐 힘들다 어렵다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저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끝낸 건데 세상이 뭐가 두렵겠어요. 아무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시공갈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요. 야, 맞다, 그렇다. 오늘 이 언약 평생 우리가 내 것으로 한번 붙잡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밀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메시지 중에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게 생명에 대한 보입니다. 좁은 길이 보여요. 아, 좁은 길이 축복의 길이라는 게 보여요. 아, 이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시대적인 축복이구나. 이게 보입니다. 나는 그래서 야,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고 움직인다면 이건 어마어마하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이번 주간도 복음 가지고 초창기부터 우리가 복음 운동했던 사람들이 8명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포럼하고 쭉 한 주간 내년도 해야 할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면서 야, 우리가 이 안에 이 대열 속에 있다는 것은 시대적인 축복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도 모르지, 열심히 일하지만은 의미도 못 찾지. 그런데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본질을 회복한 축복 하나만도 감사한데 시대를 본질을 회복시키는 시대를 살리겠다고 결단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의 비밀을 자세하게 6장에도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7장에도 말씀하시고 또 10장 가면 또 말씀해요.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네 안에 있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야. 계속 이 비밀을 말씀하면 초대교회가 이걸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힘이 필요 없구나.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는구나. 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향하여 우리의 결단하고 가는데 내 힘이 필요하지 않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필요하구나. 요걸 잊고 40일 집중하는데 시간표가 되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막 문이 열리지는데 5가지 문이 열려지고 5시간표 속에서 5가지 문이 능력으로 막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준비된 사람들이 전부 언약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요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시대의 흐름 속으로 하나님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 맞다, 그렇다.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초대교회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날마다 모일 때마다 막 성찬식을 하고 기도에 집중하는데 뭐 영적 상태가 막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막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막 순교하고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도 문제가 아니라 기도 속에 툭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작품을 보세요. 계속 응다 보니까 핍박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 앞에 이 비밀 가진 자는 더 신나요. 왜? 그 핍박과 환난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뒤집기의 명수십니다. 시대의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명상운동으로 온 세상이 저렇게 망하는 길로 끌고 가도 저걸 한판성으로 뒤집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 와요. 그런데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면 하나님이 또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제가 주일날 3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한번 누려보세요. 이 누림 속에서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 반드시 승리합니다. 결론,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인 초점이 흐리지 않잖아요. 정확한 초점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안경도 초점이 시력이 내 눈하고 이게 이 도수가 안 맞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희미하잖아요. 총도 마찬가지. 총을 공장에서 빵빵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러면 총이 나하고 내가 보는 조정하는 요거하고 타겟하고 초점을 맞춰야 돼. 그래서 0.사격이라는 말이 있어요. 0.사격. 0.사격은 타겟을 향하여 3발씩 빵빵빵 쏴요. 그런데 이 타겟하고 밖으로 나간다. 그러면 이제 그 조종관 크릭을 이렇게 돌려요. 몇 좌측으로 나가는구나. 그럼 우측으로 몇 번 돌리고 좌측으로 반대로 이렇게 몇 번 돌려서 이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적을 보고 딱 쐈을 때 정확하게 맞지. 0.사격으로 나한테 안 맞춘 총은 전쟁 나가고 내가 쏘면 다른 데로 나간다니까요.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정확한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가슴에 새기는데, 개인화가 되려면 여러분 자신을 현미경처럼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자신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내 문제구나. 내가 이 영적 문제구나. 이거 가뭄으로부터 가문 대대로 이어지는 영적 문제가 나도 모르게 있구나. 이게 보여요. 자세히 보라니까요. 교회와 정확한 안경으로 한번 보세요. 복음의 안경으로. 우리 교회가 왜 중요한지, 우리 교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안경을 제대로 쓰고 보면 보입니다. 진짜 은혜 받고 오늘 기도의 비밀을 제대로 알면 이게 돼요. 현장화. 이것을 만원경으로 한번 보세요. 멀리. 하나님이 저렇게 준비해놨구나.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면 뗄수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오늘 한 날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